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늘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TV 프로 있나요? 아니면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 이제 모 권사님들과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하고 있는 미스터 트롯이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여러분은 TV 안 보세요? 미스터 트롯 어제 본방송을 했는데 저도 잠깐 봤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해가지고 끝까지 보기는 참 어렵고 잠깐 봤는데, 노래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죠? 참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뭐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고 뭐 이러진 않는데 일단 노래들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고 마음에 감동이 막 오는 것 같고, 네,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첫 번째 시리즈 했을 때 첫 번째 편에서 그 임영웅, 그리고 또 김호중, 또 누구 있어요? 이찬원, 뭐 이런 여러 가수들이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소녀 감성으로 그 팬으로 이렇게 막 활동하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막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연세가 또 들면 참 몸에 힘도 없고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의 열정도 사라지고 이럴 수 있는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와, 젊은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 스타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저런 게 크게 문제가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 몸이 지치고 힘들고 육신이 병들고
나이가 많이 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뭐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인기 있는 슈퍼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린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그 사람이 등장했는데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등장했을 때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듯이 그가 외적인 모습은 크게 볼품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울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 너무 빼어나고 크고 훤칠하고 늠름하고 온갖 미사어구를 다 해도 부족할 만큼 이스라엘에서 탑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첫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난리 났겠죠. 이 인기가. 자, 이 사울이 오늘 왕으로 뽑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사무엘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왕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왕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의 뜻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표현해서 이 나라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존재잖아요. 그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감정이 있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화가 납니다. 문제가 있어요. 끝까지 싫습니다. 말리고 싶고. 이러한 마음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사무엘의 그 분노한 감정이 여전히 묻어 있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고 배은망덕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분 아닙니까? 구원하여 내셔서 그냥 그것으로 끝, 이집트에서 우리 종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시고 그것으로 끝난 분이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먹을 것과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많은 외세의 그 압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내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모여서 왕을 뽑으려고 하지만 정말 이건 문제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백성은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길 원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버리다라는 표현이 참 어떻게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참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쓰레기 취급하다, 무가치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는 왕을 세우겠는데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1000명씩 나와서 뭐를 하냐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딱 걸리는 거예요. 당첨이 됐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여러분 막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 뽑는 것으로 왕을 선택하기로 했는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누가 가족별로 이제 나오게 하여서 다시 이제 제비를 뽑는데 그 중에 이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이 기스 가족의 이 보다 큰 대가족, 그 족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제비뽑기가 사실 이 제비뽑기로 사람들의 어떤 제비뽑기로 선택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사무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 선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비를 뽑는 과정을 거쳤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또 뽑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 제비를 뽑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게 뭐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사용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선거 투표의 방법도 참 지혜롭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충분히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적인 것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 제비를 뽑아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을 때도 사울이 당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어 있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겠죠. 사울이 원래는 정말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본인의 외모가 어떻든 간에 본인이 뭐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두 번째 치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왕으로서 선다는 것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원래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됐다고 해가지고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사람들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무언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또는 그런 우리가 눈에 띄게 막 드러나는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든 그것은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작은 것, 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작은 것에도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사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발견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니까 23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울의 외모를 보여줍니다. 뭔가 궁계 일학 같은 느낌,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 독보적인 존재, 외적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외모도 그렇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가운데 이와 비견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진짜 사람의 외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건 비꼬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부릅니다. 만세. 이 기쁨의 표현 막 표출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진짜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울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진짜 좋잖아요. 그죠? 인기 있다는 거. 인기 있다는 게 뭡니까?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사랑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관심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사울에게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사랑한 그 인기예요. 인기. 왕의 역할도 이 인기를 힘입어서 얼마나 탄탄대로였을까요? 인기 있고 능력까지 있으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기를 사울을 세움으로써 이것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인기 있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내가 최고니까 사람들이 나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인기가 제일 많아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기 있으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기라는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인기를 포기한 사람. 사무엘이 인기를 포기했어요. 그죠? 이런 정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이 유혹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인기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 자녀나 여러 가지 세상에 보면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참 달콤한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그 달콤한 것들. 여러분은 있습니까?
저도 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요즘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이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등학생 둘. 얘들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참 달콤한 느낌. 살면서 참 달콤. 제 아내가 들으면 좀 많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랬습니다. 떠올랐어요. 얘들을 생각하니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참 늘 노심초사 걱정 근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질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넘어질 수 있었습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때문에 넘어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그 위험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거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형성되는 관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 걱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넘어집니다. 뭐 때문에? 결국에는 인기 때문에. 다윗을 질투한 자기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가자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요즘 TV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인기 있는 그런 스타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인기가 떨어졌을 때 받는 그 고통이 그 힘듦이 참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했던 것이 사라졌을 때에 이 받는 데미지가 너무 크더라라는 겁니다. 사울은 인기가 있었지만 이 인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 인기에 취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사랑한 왕이 변화되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냈다.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그 어떤 역할이라든지 백성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책에 기록하여서 어디 앞에? 여호와 앞에 뒀다라는 것은 왕이 세워지지만 이 왕과 백성들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로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된 자들, 사울에게 감동된 자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함께 갔고 또 다른 사람들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불량배가 소수였어요. 소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고 사울을 칭송하고 사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불량배라는 것은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하고 불평불만했다라는 것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불평불만이 가득한 자들, 언제든 어떻게 하든 불평불만을 꺼내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런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칭송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비난하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사울은 어땠냐면 잠잠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함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내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는데 사울이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넘어진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구원을 받았을까? 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울이 참으로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인기에 바울이라는 존재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져 버리는데, 그 순간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라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했어야 됐습니다. 사무엘처럼 했어야 됐습니다.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에 다윗을 세워주는 것이 참으로 마땅했습니다. 왕의 역할은 자기가 하고 있고, 물론 자기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확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거기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다윗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역사를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욱 행복하지 않았을까? 사울과 다윗이 뜻을 함께하여서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것은 뭐가 있을까? 우리의 자녀, 물질, 인기, 권력,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참으로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달콤한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가운데는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달콤하게 여기는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